오후에는 또 얼마나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식곤증이 이렇게 도실 겁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서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자유스럽게.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이렇게 코만 골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은혜대로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모든 분들이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신천지는 6개월 동안이나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습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범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될 범위 정도만 이와 같이 소개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오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성도의 안전지대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안전한가 싶었더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덫을 놓아놓고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소개했던 교회 침투는 약과에 불과한 거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보면, 신천지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한 광자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아예 그 문화센터 자체를 만들어 놓고 평생교육원 자체를 개설해 놓고 성격 심리 테스트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신청서란에 신앙 여부만 확인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선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별한 사람들만 넣고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다가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신앙하는 분들이네요. 우리 신앙하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성경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축구 동아리를 신천지에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흡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영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라든지 또 외판원, 이런 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영업하기 위해서 사람과 만나야 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일과 신천지 일을 결합시켜 가지고 본인 영업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미혹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건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침을 놓아주겠다고, 귀에다 침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침을 놓아주겠다고, 혹은 수지침을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침 놓아주는 사람, 좋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처음에는 다가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색을 그런 분이 여기에 이침을 놔주시는 분이 계시나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다 신천지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딱 옆에 분이 딱 이렇게 의심스러워지고, 옆에 분이 의심스러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진짜 의심해야 될 사람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위장 봉사 단체를 만들어 놓고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회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신천지인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나 영어 과외 교사가 신천지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신천지인들이 덫을 놓고 성도를 현혹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팎에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오전에 드렸던, 또 이 시간에도 더 드리는 이런 갑옷들을 잘 챙겨서 입으신다면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 수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 수비할 때 수비요, 영적인 수비를 좀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천지인의 성경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리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관이 이와 같다라고 하지만 이야기 듣다 보면 쑥 빨려 들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또 더 나가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조시는 경우는 진짜 위험합니다. 반만 듣고 조시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면 좋은데 중간에 눈을 감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인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인식을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후에도 신천지는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66권 중 가장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계시록을 통해 보는 성경관,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쇠. 그러니까 계시록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계시록이라는 안경을 쓰고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그것보다 좀 과하게 요한계시록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 재림 때에 이루어질, 다시 말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총 404구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을 했지만 주 재림 때에 가서야 비로소 계시록 1장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에서, 버두, 사빌라를 보지만 2000년 전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66년도에 만들어진 유인구 유재열씨의 장막 성전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인구, 유재열 이런 사람들이 1966년도에 만들어 놓은 명칭 장막 성전이라는 교회를 생각한다고요. 계시록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신천지인들이 이야기하는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실상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신천지 쓰는 실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이냐면,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와 아들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처녀가 누구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처녀는 누구로? 마리아로. 아들은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성취되어 나타날 때 실물, 실체를 가리켜 신천지는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가 예언이고, 성취되어 나타나니까 유인구 유재열씨의 장막성전으로 나타나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을 신천지는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실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실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처녀와 아들을 몰랐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실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처녀와 아들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예언을 재조명해 간다는 거예요. 깨달아 간다는 거죠. 신천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이 먼저 나타났어요. 유인구 유재열씨의 장막성전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만희 씨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런 실질적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보니까 유인구 유재열씨의 장막성전은 에서버두 사빌라,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신천지는 실상을 통해 보는 계시록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을 통해 보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럼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신천지는 뭐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실상이 뭐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기도 하지만 황당합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실상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 가서 혹시나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신천지식의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주 재림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창조하셔서 역사하시듯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듯이 주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들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목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 목자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있는 곳만이 선민입니다. 선민. 그럼 이방은 어디예요?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다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역시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방이 되는 거죠. 그 한국 교회 이방이라고 일컫는 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다가 이 목자가 배도한다는 거죠. 배도.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배신하는 이 목자와 이 장소, 하나의 교회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장막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성전. 이게 교명입니다. 장막성전이라는 하나의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여기서 말하는 7머리는 7 목사님들, 장로, 아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탁성환 목사님, 탕명환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등등등, 이런 분들을 멸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에서 이곳을 침노해가지고 이곳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어떤 의미냐? 교회 간판이 바뀌는 거예요.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에서 장로교로 바뀌는 거. 이게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 간판 바뀌는 거. 쉽게 말하면요, 이걸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이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존재감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존재감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맡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목자가 배도하는 것도 보고, 또 이방에서 침노하는 이 멸망의 사건도 이 사람은 직접 보고, 하지만 본인은 배도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곳에서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긴 자. 이곳에서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곳을 탈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목격한 사건의 증인.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에서는 사건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증거 장막성전, 장막성전에 대해서 증가하는 이런 입장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이런 순리를 쫓아 이해합니다. 첫 번째, 배도. 두 번째, 멸망. 그리고 세 번째, 구원. 이와 같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66년도부터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라고 쓰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이만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에요. 이 7교회에, 그러니까 이 목자는 유인구 유재열 씨에게 7명이 있어요. 7명. 7명인데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 안에서 계시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만나서 저 사람들과 신천지인들과 만약에 이야기하게 된다면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당연히 안 통하죠.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으로 보는 우리와 사도 요한을 이만희라고 보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이만희로 못 읽고 못 깨달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특별한 지혜,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스스로 여기고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인들은 자신의 교리 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라고요. 꾀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성경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공개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우리한테.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CD 한 장 딱 들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듣고 회개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간다니까요.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 요즘에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요즘에 저기 충청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의 거짓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신천지인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인식이 되겠어요? 아, 비리가 많은가 보다. 목회자들은 비리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천지는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린다고요. 뭐 띠띠고 아름다운 신천지하고 다닌다고 해서 아름다운 신천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개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피해만 다녀야 되는 것인지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인지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접근하면서 미혹해 왔을 때 그 미혹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내고 감내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증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런 순리가 나와 있다니까요. 정말로 배도 멸망 구원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주 재림 때에 대한 내용이죠. 계시록과 맞물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순리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배교하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좋겠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 주 재림을 어떻게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로 대치해 버린다니까요. 주 재림을 구원이라는 말로 대치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주 재림 이전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주 재림 때 구원이 나타나니까 주 재림 이전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주 재림 이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를 묵살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도 보고 성경 전체도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순리가 주 재림 때 배도자가 누구냐? 유재열. 멸망자가 누구냐? 대표 인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평호, 탁성환.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희.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럼 초림 때 배도자는 누구냐? 초림 때는 배도자 세례 요한. 멸망자가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이만희라는 사람과 예수는 다른 시대의 인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초림 때의 배도 멸망 구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 주재림 때는 유재열, 탁성환, 오평호, 이만희.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딱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내용도, 창세 때의 내용도 배도자 누구? 배도자 아담. 멸망자 누구? 멸망자 하와를 미혹했던 뱀. 구원자 누구? 노아.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에 쇠뇌가 되고 이제 적응이 된 사람들은 이런 식이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배도, 멸망, 구원, 창세 때, 초림 때, 재림 때 해가지고 빈칸 채우게 하면은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딱 맞아 빈칸 채우기가 되잖아요. 다 아담, 뱀, 노아, 세례 요한,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 그 다음에 유재열, 탁성환, 오평호, 이만희.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 증거되면서 빈칸을 다 채워가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순리 안에서 구원을, 주 재림을 구원으로 이렇게 변개시킨 이 개념 자체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는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먼저는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순리를 증거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런 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것 같다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한 멸망, 심판,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회복, 범죄, 심판, 회복이라고 하는 구약 전반에 걸친 그 모든 역사가 마치 배도 멸망 구원을 증거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라는 게 신천지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어떤 관점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책망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목자가 있는 한 장소가 있는데 이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버리고 그 가운데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있는 흐름과는 다르죠. 왜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배도한 그 백성을, 범죄한 백성을 뭐 한 거예요? 회복시킨 거잖아요. 회복시킨 거. 하지만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은 이들에 대한 회복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새롭게 모이는 것이니까 배도 멸망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심판, 회복이라는 그 흐름과는 완전히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순리가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법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는요 21세기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대입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쭉 나와 있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는 말을 어떻게 신천지는 이해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한국교회, 완전한 데는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은 완전히 무시된 채 오늘날 바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그 당시에 어떠한 환경, 상황, 역사적인 배경, 심지어는 기후, 이 모든 내용들을 저는 간단히 상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황성을 토대로 먼저는 보셔야 돼요. 그 상황이 외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현상, 그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에서, 전서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주 재림의 임박한 주 재림을 서신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어떤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 아주 팽배해져 가지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루 2장에서, 사루 마지막에서 뭐라 하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후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떠한 징조 뒤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놓고 있는 내용으로서 배도 멸망 주재림이 이야기되고 있다고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해놓고 있는 배도 멸망이라는 개념은 뭐냐? 어떤 순서를 나타내고 순리를 나타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로 2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마음이 움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 주 재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영으로 말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와 같이 현혹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 재림 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따라삽니다. 미혹의 역사.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주 재림 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리를 말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혹을 사도 바울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자가 누구냐? 멸망자예요.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자가 멸망자예요. 그런데 주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말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오전에 본문 삼았던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주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미혹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의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개념 안에는 미혹하는 주체, 미혹의 대상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처럼 가장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멸망자라니까요. 미혹하는 자가 멸망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미혹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미혹당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배교하는 자, 배도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혹이라는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미혹이 먼저겠어요? 미혹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야 되겠어요? 미혹당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야 되겠어요? 굳이 말하자면 미혹하는 자가 있어야지 미혹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혹하는 자를 멸망자라고 이야기하고 미혹당하는 자를 배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멸망이 먼저예요? 배도가 먼저예요? 그렇죠. 멸망이 먼저네요. 그러니까 배도가 먼저냐 멸망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해놓고 있는 배도와 멸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미혹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재림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이 순리를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혹, 주강림 이렇게 봐야지 배도, 멸망, 구원 이런 식의 논리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하죠. 성경에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자는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목격한 뭐여야 됩니까? 증인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 노아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노아가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선악과 따먹는 것을 봤어요? 안 봤죠?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는 나름대로 했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논리에도 어긋난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논리에도 어긋난 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순교자라고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신천지는 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배도자로 둔갑했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그럴싸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서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본인이 세례를 베풀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옥에 갇혀서 입장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것은 배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황당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신천지는 마치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을 키순으로 세운 거예요. 키순으로 세우니까 가장 테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배도했고 천국 못 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통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쓸데없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봉왕 헤롯의 일, 그 일에 쓸데없이 참여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완전히 와전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린다고요. 아주 황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배도자 세례 요한, 멸망자 서기관 바리새인, 구원자 예수, 재림 때는 구원자의 이만희.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상을 통해서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겠어요?
그렇죠. 이만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만희를 투영해서 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신천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신학적인 내용은 제외해 놓고요. 예수님은, 신천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무식합니다. 무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내용을 토대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내용 가지고 예수님은 배우지 못했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격이 포악합니다. 괴팍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봐라, 예수님 성격 화끈하시다 이런 거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제 30세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봐라, 성격이 뭐 맞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식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둔갑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누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요? 왜요?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딱 하다 보면,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딱 하면서 구원자에 대한 환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딱 생기는, 딱 보고 실족하니까. 그래서 막상 신천지 수료식 때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 탈락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누구처럼? 이만희라는 사람처럼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다, 외모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논리적인 내용들이 신천지 안에서는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만 한 거예요? 이만희라는 사람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황당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전봇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요. 취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안 취해봐서 모르시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움직여서 나를 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취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왜 우리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거 이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어보고 난 다음에 달다, 짜다, 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왜 물맛을 보기도 전에 쓰다라고 단정해 버리십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집사님.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사님께서 신앙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이십니까, 집사님? 하면서 우리의 오장을 긁어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신천지 교리는요, 먹어서 맛을 알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신천지 교리는요, 먹으면 죽는 독입니다. 독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자기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명의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독을 먹을 일은 만무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교리는요, 독입니다. 절대로 접하지 않는 것이 좋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듯하게 말해오지만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했다니까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남편이 내가 공부해보고 아내를 빼내겠다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신천지에 같이 미혹된 경우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인지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익산 교회를 담임할 때 일인데요, 동생이 언니를 소개해가지고 저를 만나게 했어요. 제가 신천지인이었을 때요. 그런데 이 언니가 병원장 아내셨어요.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신앙의 연조도 있으신 분이신데, 과거 이전에 그분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신 분이세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동생이 소개해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 아무 말씀이나 못 듣겠다라고, 그리고 동생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시면 성경 가지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틀리면 동생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달 만에 신천지인 됐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단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틀 자체가, 성경 보는 틀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중독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는 실상을 통해 보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을 통해 보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성경 66권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이 씨가 밭에서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씨가 어떤 씨입니까? 그리고 자라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이 씨는 어떤 씨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구나, 이 씨가 어떤 씨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는 시작,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64권의 말씀은 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4권의 말씀도, 더 나아가서 창세기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나름대로 이치적이고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저는 얼마 전에 백꽃 피는 거 봤어요. 백꽃. 딱 봐도 백꽃인지 알겠더라고요. 배 안 열려도 알겠더라니까요. 비전문가인 저는요, 가다가 소나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도 알아요. 또 밤나무도 알고요. 몇 개 안다니까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제가 볼 때 농사하시는 분들은 씨만 봐도 이 씨가 어떤 씨인지 알아요, 몰라요? 얼토당토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씨만 봐도 알 수 있고 나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아주 그럴듯한 이치를 만들어가지고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오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 오전에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포도원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풀었죠.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게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그리고 포도원의 말씀의 짝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말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으니 뜻이 있으니, 그 뜻은, 포도원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논리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비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셨다, 감추셨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에 넣으셔야 돼요.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자 이면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 말이에요. 봉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만 봐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 봉함된 것을 뭐 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 계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신천지는 비유가 봉함되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가서 2장 15절에 이사야 5장 7절, 에스겔 13장 4절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신천지식 비유풀이라고 해요. 비유풀이.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말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비유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비유로 봉함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그것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푼 최초의 사람이 이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천지 교리는 다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이만희라는 사람이 포커스가 다 맞춰져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만희. 비유를 최초로 푼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 다 이만희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과 같이 저 사람들은 다른 인물을 이와 같이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비유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요,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꼭 아이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은 미리부터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신천지인들이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면요, 신천지에 미혹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친구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서는 부모님보다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친구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때인데, 뭐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누구야?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신데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은 쓸려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꼭 좀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도 잘 숙지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 신천지는요, 이 비유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넘어갈 수 없어요. 패러다임을 바꿔놓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신천지의 바뀌는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비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비슷한 성질의 다른 것을 빗대어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는 일을 가리켜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 이 A를 다른 것 B에다 빗대는 거예요. 빗대는 거예요. 하지만 A를 B에다 빗대었을 때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비슷한 성질 C가 있어야만 합니다. A를 B에다 빗댈 때 반드시 비슷한 성질 C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요, 제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식처럼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비유는요, 기본적으로 A는 B와 같지 않습니다. A는 절대로 B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성질 C와 B가 가지고 있는 성질 C가 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비유라고요. 비교하는, 따라서 한번 하죠. 비유는 비교하는 두 실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성질이 같다. 뭐가 같은 거예요? 성질이 같은 거예요. 호수같이 맑은 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수같이 맑은 눈, 호수가 눈인가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호수가 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뭐가 같은 거예요? 호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맑다, 눈이 가지고 있는 성질 맑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맑다라는 성질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그럼 호수 말고도 맑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맑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생수 맑아요, 안 맑아요? 그러니까 눈이 호수에다도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수에도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절대로 답이 하나이지 않아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비유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절대로 성질이 같은 것이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절대로 획일적인 답이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비유는 어떤 성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비유는요, 따라서 한번 하죠. 제한성. 그렇죠.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성. 다시 말해, 그 동네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 동네. 강호동은 돼지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물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강호동이 돼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질을 제가 비교한 거죠. 뭐 뚱뚱하다라든지 아니면 잘 먹는다라든지 이런 성질을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강호동은 돼지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죽을 때까지 말하는 돼지가 강호동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세미나 이 장소에서만 강호동은 돼지다라는 말에 유효한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돼지를 다른 사람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그 의미는 천차만별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이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공식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공식처럼.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공식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구구단처럼 씨가 말씀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식처럼 암기해 놓고 성경을 막 읽어가면서 내용이 좀 애매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씨에다가 말씀이라고 대입을 딱 시켜가지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포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포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자리에다 이스라엘을 싹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하는 거예요. 적용의 오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용의 오류. 이상한 해석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가서 2장이라든지 마태복음 6장 11절 내용처럼 이상한 해석들이 등장할 성경이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공식처럼 사용할 수, 비유는 자 따라서 한번 하죠. 비유는 공식처럼 사용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따라서 한번 하죠. 성경 안에서 성경 구절이 연결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것까지 꼭 좀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꼭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씨가 뭐냐? 말씀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항상 A와 B는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비교하는 두 실체가 같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질에 대해서도 설명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비교하는 두 실체가 항상 같다라는 식으로 공식처럼 암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느냐? 시편 126편 5절 6절 어떤 내용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천지는 이렇게 적용 해석하는 거죠. 왜? 이미 공식처럼 씨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씨가 말씀이에요. 자, 신천지식으로 한번 해보게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잘못되었습니다. 자, 씨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요. 말씀. 씨는 뿌리는 거지만 말씀은 뿌린다 하지 않고 말씀은 뭐 한다 하겠어요? 전파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눈물은 뭐 살펴보지 않아도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단, 결과물인 이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얻은 전도의 결실이겠죠. 사람을 얻는 것이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결국은 전도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 해석 어때요?
그럴듯하죠? 괜찮죠?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성경을 토막내서는 안 된다고. 이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성경을 토막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은요 5, 6절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총 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4절은 어떤 내용이고 5절, 6절은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감격, 뭐 기쁨 이런 것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 놓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감격, 기쁨, 뭐 영광, 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4절 말씀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리소서. 해방을 뭐 하는 거예요? 해방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정작 4절에서는 포로가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은 이 범위 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참고 견뎌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뭐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이 문맥 안에서 맞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토막내서 그것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는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식처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처럼 사용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천지는 이 단어식 연결이에요. 단어식 연결. 그러니까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성경 구절들도 서로 이 단어 한 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마치 이것은 이런 식이에요.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인가요?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면 여러분들이 드신 원숭이 엉덩이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입니다. 왜죠? 그렇죠. 빨갛다라는 성질 때문에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빨가면 원숭이 엉덩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또 이어지는 내용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사과와 바나나는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맛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자, 사과는 원숭이 엉덩이입니다. 이렇게 하나 찾아서 설명하고 또 성경을 찾아가지고 자, 사과는 바나나입니다. 사과니까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결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막 찾아가지고 A는 B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 이것은 이상한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의식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이 상황에서 가져야 될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의심, 확인하는 측면에서의 의심.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로 신고. 간첩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입니까?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알려야죠. 교회가 같이 경계해야죠. 우리 구미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미혹돼서는 안 되겠죠. 아니 한국교회가 미혹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의심하시고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요. 항상 말은 쉬워요. 왜냐? 저를 신천지로 미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세요. 물론 지금은 다 나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다 나왔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신천지에 미혹된다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그 친구, 가족, 친척,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이 그 신뢰 형성이 토대가 되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당장 내 남편이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 목사님 전화번호가 눌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알았을 그 즉시 알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셨을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만 드렸어도 저와 저희 가족들 약 10명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10년 넘게 다 있었어요. 100년 넘는 세월이 다 소비되고 낭비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인을 간첩이라는 어떤 전제에서 놓고 보면 의심과 신고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의심하시고 꼭 신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단들이 거의 비유풀이를 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뭐야? 성경을 찾아가지고 사과, 또 성경을 찾아가지고 바나나를 찾아가지고 또 성경을 찾아가지고 기차,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와 다른 이유는 어디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나나에서 멈췄다, JMS 정명석. 더 가서 기차에서 멈췄다, 그러면 안상호 하나님. 그리고 백두산까지 갔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풀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주와 교단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처음에 성경 공부를 권유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가르친다고. 이 내용, 비유 풀이.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 오늘날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봐라,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을 봐도 모를 수밖에 없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봐라, 봉함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로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하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그리고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거를 읽으라면 나는 무식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못 읽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을 열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야 된다. 마가복음 4장 34절, 다만 홀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더라.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펼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봉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요 이 말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봉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도 있냐면 우리 문화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 안에서 쓰여진 내용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르다니까요. 기후와도 전혀 다르고 환경과도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저쪽 나라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고 그 언어 자체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 국문의 문법과도 완전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봉함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못하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이단들은 그래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 너는 몰라, 이런 식이에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야 돼. 어떻게? 성경만 막 찾아가지고. 제가 오전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 성경적이라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고 오늘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시죠. 자,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이 말씀만 보세요. 이 말씀만. 로마서 3장 7절 말씀만 보세요. 로마서 3장 7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앞뒤 내용을 읽어보세요. 앞뒤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절만 봤을 때 그 성경에 오히려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8절만 읽어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정죄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식이에요. 로마서 3장 7절 한 절만 딱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뒤 내용만 좀 살펴보더라도 그 말이 얼마나 왜곡된 내용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죠. 자, 따라서 합니다. 비유는 비교하는 두 실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뭐가 같다? 감사합니다. 성질이 같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제한적이다. 공식처럼 사용할 수 없다. 성경 안에서 성경 구절이 연결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잘 여러분들이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또 졸지 않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